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샬롬, 안녕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가까운 배우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안다고 말할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안다고 말할 수 있기는 할까?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정신이 아득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생각하는지, 또한 예수님 앞에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고 사는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을 떠나 호수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빌립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도시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였고, 따라서 유대인 무리, 갈릴리 유대인 분들은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유대인 무리에게서 떠나서 조용히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헤롯에게 죽임당한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가장 인기 많은 예언자인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과부를 기름 하나로 배불리 먹이고 생계를 이어가게 했던 그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 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특히 말라기 4장에서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약속된 엘리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얘기하시고 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군중이 아니라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겠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중들이 말하고 다니는 거 말고, 율법학자들, 지식 꽤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말고, 나와 같이 이렇게 살고 나를 좀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겠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말들은 접어두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아닐까요? 이에 대해 신앙 좋은 부모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같은 교회 어르신 혹은 나아가 유명한 신학자나 기독교 신비 사상가들의 어떤 심오한 말이 아닌 그저 주님 앞에 홀로 선 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문에는 주가 아니라 당신이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시아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것의 헬라어 번역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직분의 임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직분을 위해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아래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나타냈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이시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늘과 땅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어주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치면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로 당신이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 제단의 우상처럼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보다 훨씬 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는 저보다도 어린 30대 청년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데 베드로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평소 즐겨 부르시던 베드로의 풀네임을 불러주세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내가 참 복이 있다고, 이 고백은 왜냐하면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교훈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그 유일한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이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란다. 내 아버지께서 너로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고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살과 피로는 그 인간의 힘과 경험, 논리에 따른 지식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으니 마치 이제 아버지와 아들 성령과 더불어 누리는 그 지대한 복에 너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계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분의 특별하심을 경험했지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사건을 통해 처음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 그곳에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것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군대에 가기 전 한 집회에서 2만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처음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 마음에 어둠과 죄를 비춰주셨습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교만함과 음란함과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것들이 죄라고 알려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를 토해내며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단지 2000년 전에 오신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큰 전환점이었고 제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하셨던 은혜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지가 이제 베드로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새로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족하고 흔들렸던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교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을 택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이고 돌 또는 바위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근데 이 두 단어는 형태가 다르지만 서로 같은 돌 또는 바위라는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과 반석이라는 표현을 연결하시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로 삼을 만큼 정말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곧 빠져들며 살려달라고, 이 그림을 보십시오. 외친 사람이 아닙니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으나 이내 예수님께서 오늘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메시아의 운명, 장차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던, 이후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배신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안하고 납득이 안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죠. 반석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인 베드로를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는다는 것은 베드로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처럼,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강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수도 적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베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자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사가, 재능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나의 믿음이 때로 흔들린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요. 교회의 모퉁이 돌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된 우리들은 우리의 지혜와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고 연약한 베드로를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한 반석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도 단단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교훈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지신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심하고 떨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긴 기도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아들을 친밀하게 알고 누리는 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 더 사로잡혀 기도해야 될 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휘청거릴 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떠밀려 갈 것 같을 때,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들 때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정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 기도라는 짤막한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보통 이것은 호흡기도와 함께 같이 한다고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뱉으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가는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짧은 기도 안에, 이 효과적인 기도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기도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 그리스도께 긍휼을 얻어야 할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그 사탄마귀의 권세로부터 지켜낸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교회를 향한 음부의 권세의 패배를 말했다면 골로새서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미 무력화했다고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1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어떤 누구도 승리하신 주님 곁에 있는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참된 고백을 진정짓게 하며 정직하게 그분 앞에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여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구주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지 말고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자신의 교와 몸된 지체로 끝까지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